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 상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그들 앞에 펼쳐진 모습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거룩한 산과 일상의 삶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 삶에는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아비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 심히 고통을 겪고 있던 아들을 데려와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제자들을 한껏 비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당황하던 차에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내려왔으니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렇게까지 논쟁하고 있느냐고 물으시자 이제 아들을 데려온 한 아비가 주님께 나와 자초지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주님께서 이 세대에게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가 어떤 세대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가?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 안에서 눌려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귀신이 한 아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는 어쩔 줄 몰라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애를 썼으나 소용없었고 때마침 서기관들은 그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그렇게 무능하느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귀신을 내쫓더니 이제는 안 되느냐고 싸움을 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4가지 모습 안에 공통적인 것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상황을 감당할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하느냐 믿음이 없구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정확하게 가르쳐주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곧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항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을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이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비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비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하셨을 때 아비가 데려온 아들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먼저 반응하지요. 예수를 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도 거품을 흘리며 구르게 합니다. 그 귀신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그 아들을 마구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물에도 불에도 던지며 몰아갔습니다. 결국 그 아비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청에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아침 두 가지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나의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겠습니다. 이 아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23절의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비가 당시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급하다고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는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당황스럽다고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은 비참할 뿐입니다. 우리는 단단한 동아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는 마치 그 줄이 어떤 줄인지도 모르고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간청을 해도 사실 너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어떤 것이든 해달라는 그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한 믿음을 고쳐주시길 겸손하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무지하여 제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곤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본문의 아비의 간구를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간구인가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그 인생이 어느덧 아들의 연약함 앞에서 주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바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지금 그 믿음의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이 아비는 참으로 귀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진정 불쌍한 사람은 사실 그 아들보다 그 아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아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24절과 25절 사이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아비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의 길을 맡기고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나타내시나요? 바로 너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가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약하고 눌린 아들로 인해서 오히려 아비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함과 고통과 어려움이 곧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을 드러내는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하시고 더욱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단 마귀가 아들을 괴롭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영적인 공격을 그렇게 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너의 문제는 병의 문제도 아니고 귀신의 문제도 아니라고 주님을 너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인생의 시급한 문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온 가정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무능한 제자와 지식분인 종교인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자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28절에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동안 아이를 붙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쇼는 아니었을까요? 혹시 자기의 의욕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기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잊고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5절 끝에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산 밑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임재를 등지고 귀신과 대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걸림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 의욕이나 자기의 지식과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이 되질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아무런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도 그 아비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가 알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가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좀처럼 꺾이지 않고 기세 등등하던 그 귀신은 주님의 한마디의 명령에 도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님께서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통하여 넉넉히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